하나님 영광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로 우리 얼굴 보시면서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입당이 행복입니다. 예, 입당 기분이 우리말로 파이다 이런 분 계십니까? 참 좋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린 소감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고 막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그런 얘기만 나눠도 되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이렇게 넘겨가지고 줄 서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갈까요? 이렇게? 예? 나는 이 입당 반대세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예. 어제 입당 예배 드리고 우리 나성국 목사님은 파주에서 오셔가지고 하룻밤 게스트룸에서 주무셨습니다. 우리 교회 게스트룸 1호 손님이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내가 하룻밤 재워줄 테니까 오후 예배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요. 공짜가 있습니까 세상에? 내 몰랐는데 아침에 우리 저 황지혜 국장하고 또 저 하여튼 뭐 행정국장들이 아침밥도 또 수라상도 갖다 바쳤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 제가 보냈습니다. 아유 그래서 손님 한 분이 계시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아침 체리 먹나 왜 노?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연락해가지고 새벽에 연락하고 가라 하고 맞나? 아니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어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뭐 어제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처음 하는 부흥회 3일이 저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저는 부흥회를 해봤죠. 부흥회를 해봤는데 부흥회를 이렇게 우리가 직접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흥회를 당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럼 부흥회를 하는 거고 당하는 거죠 뭐. 부흥회를 당하는 입장, 받는 입장 참 처음이었는데 너무 처음에는 제가 회중석에 앉는 게 요즘에는 좀 잘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첫날은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잘못 앉았다 싶더라고요. 여기 앉으니까.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가운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 페이스가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열심히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거기. 네. 난 여기 앉으니까 아주 영적으로 좀 탁하던데. 가운데 딱 이래 있어야지. 가운데 종훈이처럼. 그래. 또 가운데 여기 앞에 있으면 강사 눈동자가 잘 안 옵니다. 네, 딴 데는 멀리 보지 앞에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더 몰입할 수 있고 또 목사님 급할 때 나와서 기도도 해드릴 수 있고 결릴 때 기도도 해드리고 일어나 너 걸으라 할 때 손 내밀 때 또 달려가서 붙잡을 수도 있고 우리 사람들이 추측을 해봤는데 목사님 갑자기 이게 왜 담이 오셨는가 했는데 우리 재호 집사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이 친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무슨 상황인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나 쇼 이런 거 못 봤나? 아침에만 잡아줘 있어 그러면 바로 뛰나고 바로 잡아야지. 이게 보고 이래 있으니까 목사님이 더 내밀다가 결이 담이 와가지고 내가 두 번째 손 딱 내미시니까 내가 바로 딱 들이댔지. 원래 형님이 딱 손 내밀면 우리 밑에 사람한테 손 넣어드려야 돼. 이렇게 손 넣어드려야 돼 안에. 알겠나? 그래 일어나. 이게 박수 칠 일입니까? 하여튼 참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입당 예배 드리면서 참 다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축사하시는 우리 어른들의 축사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었고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는 또 입장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알게 된 것이 이분들이 나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 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아주 진솔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스승님이 문자가 오셔가지고 제 대학부 은사가 김 목사 내가 어제 이야기를 펼쳐놓고는 마무리를 못했다고 성도들한테 이 말을 좀 전해달라고. 우리 저 김 목사가 20년 전에 자기가 예배 막 오버하면서 그렇게 막 찬양을 했는데 뭐 하여튼 예배가 한 시간이면 찬양을 한 15분 넘겨드려야 되는데 제가 50분 찬양하고 10분 넘겨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뒤에 있는 총무님이 우리 대학부의 총무가 시계 막 보면서 자르라고 저 뒤에서 막 자르라고
손 시계 보여주면서 사인을 막 주길래 알았다고 찬양하면서 알았다고.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고 다 일어나서 그래서 총무님이 안 보이게 만들어서 또 찬양을 하고 그래 에이 이러면서 들어가고 우리 다 테이블 의자였는데 기도할 때 우리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요청하면은 그 대학부 아가씨들 그 한참 예쁠 때 아닙니까? 미니스커트 이런 거 예배에 미니스커트 이런 거 입고 왔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왜냐하면은 예배보다 예배 애프터가 더 중요하잖아요. 동선로 가깝고 삼덕동에 그러니까 예배 부터에 많은 또 시간들이 이제 막 바르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찬양할 때 완전히 떼꿈을 다 빼뿌는 거예요. 한 50분 쉬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후가시 다 내리 죽어보고 우리 시대에 우리 시절에 91학번이니까 그때 전부 다 머리가 이렇게 말리는 이런 거. 근데 그게 땀에 젖으면 다 떡져가지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 막 무릎 꿇어가지고 하니까 스타킹 다 구멍 나고 그래가 막 또 이분들이 은혜가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자기를 나중에 고백을 들어보니까 은혜를 안 받으려고 저 대현이 인도를 안 받으려고 정말 버티고 버텼는데 저주 차리고 보니까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참 제가 오바장이었죠. 어제 딱 들어보면 아시겠죠. 오바장이라 아무도 뭐 말리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막 기도하고 하여튼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정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친 듯이 해도 괜찮아요. 주영수. 예? 괜찮아.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촛대뼈를 팍 차볼게요. 내 그래가 오늘 여기 딱 서 있었잖아요. 딱 맡겨놓고. 목사님이 문자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 그 당시에는 심지어 목사님도 이 대현이 형제 김대현 형제가 왜 그렇게 가지고 오버하느냐 잘 몰랐다 골치 아프다 이랬는데 제가 성광고등학교에 수련회를 갔잖아요. 성광고등학교 수련회를 은사께서 저를 한 2번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학생 수련회를 제가 3번 정도 인도했구나. 3번 인도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대학부 때 시절을 얘기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예, 교회는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또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고 긍지가 대단한 그런 교회에 제가 몸담고 있었지만 실제로 나는 그렇게 남들이 다 자랑하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또 그 대학부에 있으면서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그 당시 제 개인적인 삶은 제일 힘들 때 20대 전체가 아버지로 인해서 술로 알코올 중독으로 뭐 폭력으로 폭행으로 폭언으로 완전히 집이 엉망진창이고 내가 제일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교회를 나왔을 때 이게 뭐 한 일주일을 이런 아버지를 버티려면 은혜를 안 받고 못 뺏기는 그런데 그냥 시시하게 그냥 기타 치고 그냥 뭐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 가고 이 노래 부르고 가고 같이 막 서로 뭐 싱글 이러면서 옆 친구와 인사해요 이러면서 이런 걸로 싹트네 싹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불러 우리는 이렇게 한 주가 전부 다 지옥 같은데 그렇게 찬양하고 은혜 받아가 어떻게 산을 넘겼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한 15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강사로 가서 말씀을 딱 전했는데 나는 그냥 전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깊이 받으셔서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쉬고 있는데 뒤에 오셔가지고 아유 대현 목사님 하길래 목사님 했더니 아유 나는 우리 대현 목사가 그 당시에 나는 오바하는 학생으로 깊이 인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었고 왜 그렇게까지 땀을 지질 흘리면서 오바하고 기도하고 목이 다 찢어지도록 그렇게까지 악을 소했는지 내가 몰랐는데 오늘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내가 4년 동안이나 담임으로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각중의 목사님이 10수년 이야기를 제 얘기를 듣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 갔다 했잖아요. 이 얘기를 3번 했거든요. 근데 사과는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하셨는데 저는 사과를 안 받았어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그 당시 사람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았던 배경 속에 본의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제 가정의 가장 중심의 주제는 가정의 아픔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 회복되었다면 사람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 사람을 통해 회복되었으면 이분에게도 그 사람을 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도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기에 그 사람은 없어도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제가 소개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성도들한테 담임 목사 이상하게 만들고 온 거 아닌가 해서 그분이 그렇게 착하세요. 배려심도 많고 뭐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배려심이에요. 또 굳이 문자가 밤에 와가지고 항상 그분은 그러셨어요. 너무 새삼스럽게 또 그게 떠오르면서 이분이 축구를 잘 하시는데 말란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정말 빠르신 거예요. 저도 빨랐거든요. 근데 나이가 나랑 15년 차이 나는데도 나한테 안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그럼 막 하는데 사실 목사님이 훨씬 더 이제 빠르기도 하고 오랫동안 축구를 했으니까 뭐도 있습니까? 기술도 있으신 거예요. 이분은 나는 세가 빠지 하는 거 이분은 살짝 하면은 상대방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잘합니다 축구. 그런데 이분이 그 결정적일 때 제가 막 약 올랐으면 약이 달아가 악이 달았다 하는 뭐라 하는 약발이 올라가고 막 씩씩씩 끓이니까 이거 막 공을 뺏기주고 일부러 우리 공 넣을 수 있는데 안 넣고 배려심 끝판왕이에요. 그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제 또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같이 이렇게 또 목회자만 봤는데 목사와 함께하는 지인들 또 동료자들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에 좋으시죠?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좋아 죽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정말 좋아요. 그게 제가 뭐 사실 참 뭐 이번에 부흥사 목사님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픽업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섬겼던 분이 운전으로 우리 유승엽 집사인데 내가 승엽 집사를 옆에 보면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야 참 요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네. 이게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게 복된 줄 알고 강사를 이렇게 라이드를 하고 스코트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우리 집회 3번 했는데 식사할 때마다 집회를 했어요. 진짜 식사할 때마다 한 첫날에는 3시간 됐어요. 밥 먹고 얘기하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식당에 나오면서 라면 한 그릇 묵까 라면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진을 다 빼도록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또 차 안에서도 이동간에도 끊임없이 쏟아내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지겨울 만도 할 것 같다 싶은데 요 집사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도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한 우니까 이래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다 울고 둘 다 수건 꺼내가 또 손수건이 다 있었디다 주머니에 수건 둘 다 수건 꺼내가지고 같이 이래 앞뒤로 울고 있어. 그래서 내가 중간에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강박한가? 나는 왜 눈물이 안 나는가? 또 이게 울 일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흥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은 지금 토요일 날 있을 입당 예배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그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부흥회에 딱 올인해가 딱 이래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나중에 또 한번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 행복했고 우리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는 목사님이 자꾸 저를 껴안고 이래가지고 자꾸 안고 이래서 되게 혼이 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많이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본인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좀 마음이 울컥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증언을 제가 들어보니까 증언에 의하면 증언과 전언에 의하면 예배 드리는 내내 목사님 많이 우셨다 하더라고요. 많이 우시면서 그도 그럴 것은 사실 우리 젊은 목사들은 사실 이런 예배 이런 목회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열정이 있다면 눈치 안 보고 한번 확 질러보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심장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 안 나요? 얼마 안 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 꿈을 못 펼치고 지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채워 계시는데 또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교회의 이 자유분방한 모습 조이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러니까 그 조이풀 하는 중에도 울었다 하대요. 조이풀은 울어라 이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이풀 하는데 울고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참 좋아 보였는가 참 너무 감사하고 하하교회도 이제 우리 이후로 바통을 받아서 건축을 이제 12월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제 오셔가지고 정말 감격을 가지고 와 소망이 생겼다고 그리고 예배 콘티 너무 마음에 드니까 콘티 다 달라고
그래서 콘티를 싹 다 빼갔어요. 그 참 너무너무 감격적인 예배. 또 우리 박종문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또 우리 입당 예배 준비하신다고 입당 예배 콘티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참 은혜로운 예배였다고 제가 문자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감격적인 입당 예배는 처음 본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피타이즈, 마음에 부유감이 생깁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예, 뒤에 저 카운트다운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시간 원위치에서 돌리라. 이거 설교 아니다. 설교 시간 다시 거꾸로 해라. 카운트다운 자꾸 해가지고 긴장하게 만드는 단어를. 저기 40분인데 점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되면 터지는 거예요. 마이크가 터진다. 아주 체인은 나빠요.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자체만 해도 은혜가 참 많은데요. 오늘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들어가기 이전에 그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원래는 좀 쭉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 주보에 올라간 그 본문을 제가 잘라내고 23절까지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의 등장으로 인해 한순간 무기력해져 있는 또 그렇게 자빠져 버리고 낙심해 버린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초라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그를 보고 듣는 순간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군대가 싸우겠다고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의가 불타야 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전의가 불타지 않으면 이 야전 사령관인, 총사령관인 왕이 앞장서서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 말을 해가지고 동기부여해서 그들 속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우리가 뚫리면 우리의 부모가 뚫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뚫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뚫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웁시다. 저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불을 막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주는 그런 부정적 메시지, 부정적 효과가 컸냐 하면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할 왕임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보는 순간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는 죽었다, 싸워보기도 전에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런 하여튼 뭔가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상황을 잠시 정리해 보자면 블레셋의 대표 주자로 나온 골리앗은 두 가지 형태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부정적인 강력한 무언가의 그 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두 번째는 들리는 것으로. 골리앗 등장 자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는 딱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부정적 메시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보여주는 것으로, 또 하나는 뭐라고요? 들려주는 것으로.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으로. 다시 보이는 것으로.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들리는 것으로. 보고 들리는 것으로. 여러분, 왜 골리앗이 무언가를 보여줍니까? 왜 골리앗이 무언가를 들려줍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보여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보면 눈이 나빠집니까? 우리가 좋지 못한 것을 보면 눈이 나빠집니까? 눈이 막 썩어 들어갑니까? 좋지 못한 것을 막 들으면 귀에 곰팡이 났습니까? 좋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을 듣고 보면 눈이 멀고 귀가 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단지 눈과 귀는 하나의 입력기관입니다. 입력기관을 장악하면 그 속이 다 뚫리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영적인 CPU, 이 중심이 상하면, 보고 듣는 것으로 내 속이 불안해지고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입력기관이 상함으로 출력기관도 상합니다. 출력기관이 뭡니까? 입력이 눈과 귀라면 출력은 뭡니까? 입이죠. 말이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비급해집니다. 이게 다 출력기관입니다. 눈빛이 아주 그냥 생동감이 없습니다. 골리앗은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주는 메시지,
3m가 넘는 거구의 비정상적인 모습 자체가 이미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일어나. 어떤 메시지고? 저거야. 어떤 메시지고? 그래, 두려움이지. 그러니까 이 몸집 자체가 3m잖아요. 이게 딱 나타나 있잖아. 이거 자체가 뭡니까? 힘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박살내버릴 거야. 까불지 마.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온몸으로 한마디 말 안 하지만. 게다가 보여줘 주기만 해도 이미 쫄았는데 말까지 합니다. 보통 싸움을 잘하는 싸움의 고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말을 많이 하고 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속에 숨길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실력이 없거나. 그래서 빨리 말을 험하게 해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니네 때리가 피나면은 내 옷 하나씩 벗을 거고 너가 집까지 따라갈 거다. 끝장나. 둘 중에 하나는 죽을걸? 나 때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왜 겁이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동네 똥개들이 꼬랑지 내리고 소리를 크게 지는 거예요. 아 하면서 겁이 나니까. 도사 이런 거는 가만히 있다가 이러다가 물어보는 거냐. 그런데 도사가 말 많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동네 발발인데 조용하다. 이상한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개일 거예요. 딱 보여줍니다.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딱 보는 순간 끝난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조롱하는 발언으로 도발했습니다. 말을 막 들으니까 거의 쌍욕이죠. 거의 쌍욕입니다. 막 성경이 다 이루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보통 사람들이 열받아가 욕을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열받으면 너희 하나님은 죽었어. 네 신앙 별것도 아니야. 이게 욕입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막 우리 부부 사이에도 한번 열받아가 도발하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집사님 부부도 장로님 부부도 어떻습니까? 도발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완전히. 너의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아.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마렴.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골리앗이 그렇게 오늘 문자처럼 하나님은 안 살아 계실 거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험한 욕이 막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패배감이 막 드는 겁니다. 욕을 막 먹어보세요. 패배감이 막 듭니다. 결국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쉬지 않고 포보되는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정신이 아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11절 말씀 11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11절 말씀 시작. 사울과 11절 말씀 11절 떴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고 안에서 자 이런 국장 정신 좀 똑바로 차려. 내가 지금 네 마누라를 인질로 잡고 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은 두려움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군대예요. 그들은 공동체고 복수입니다. 해낼 수 없는 복수, 군대가 나온 거예요. 소대가 아닙니다. 한 부대가 아니에요. 한 12명, 20명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 군대 전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블레셋 사람의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왕과 군대 전체가 두려워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낙심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40일이면 짧은 기간도 아닌데 한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전 군대가 40일 동안을 욕먹고 조롱당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고 들으니 개인도 공동체도 신앙도 믿음도 완전히 공중분해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40일 욕먹으니까 다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또 40일 동안 하나님 없다고 들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아직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 아무도 골리앗에게 물리적으로는 피해를 본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돌아보면 골리앗은 욕만 했어요. 사실은 골리앗 대단했지만 욕만 했습니다.
골리앗에게 뭐 일벌백계로 두들겨 맞았다든지 뭐 모델 케이스로 막 맞았다든지 이게 없습니다. 말만 합니다. 말만. 아무도 골리앗에게 피해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을 쉬지 않고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지자 개인도 공동체도 한 나라 전체가 일시에 마비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뭔가 공감을 가지는 부분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들, 세상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세상의 그런 어떤 메시지들, 행복하려면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진짜 행복하려면 이 정도 평수에서 아파트는 살아야 돼.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 정도로는 공부를 시켜줘야 돼. 그게 부모의 어떤 그런 책임이지. 그런 말을 들어보면 야,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공부도 많이 못 시키니까 나는 부모도 아닌갑다. 나는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닌갑다. 나는 내 마누라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니까 나는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그 대단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마음이 많이 깎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골리앗은 단순히 블레셋 장수 한 인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골리앗,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한순간에 제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은 시련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시련과 고난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가정이란 문제, 가정 문제라고 하는 이름의 골리앗, 쉼을 못 누리는 가정, 가정마저도 전쟁을 치러야 할 가정, 끊임없이 대결 구도로 평생을 그리면서 좀체 관계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나서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만날수록 상처를 주고 만날수록 실망하는, 그래서 끝도 없는 골리앗. 우리 집안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라는 이름의 골리앗. 직장에 나갈 때마다 거대한 골리앗을 마주 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실적들, 내가 쳐내야 될 많은 일거리들, 내가 또 반드시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숙제들, 과제들, 대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많은 과제들. 여러분들 입장에 그것이 골리앗이 아닙니까? 자녀 양육 문제라고 하는 이름의 골리앗. 지지리도 내 말 듣지 않는 이 아이가 내가 배 아파 나온 내 새끼인데도 골리앗 같아요. 골 때립니다. 직장과 사업 문제라고 하는 이름의 골리앗. 건강 문제라고 하는 이름의 골리앗.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막 양치질하다가 쏠리면 암 아닌가? 변 보다가 피가 좀 묻어 나오면은 아유 이것도 뭐 암이 아닌가? 대장암이 아닌가?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프면 이게 무슨 또 뇌종양이 아닌가? 불확실한 장래와 노후 문제란 이름의 골리앗, 바로 그놈 말입니다. 그게 골리앗이죠. 실제로 이런 종류의 골리앗이 사람들의 눈과 귀에다 대고 외쳐대기를 너는 가난해. 이때까지 이전에도 가난했고 이제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할 거야. 너희 집안 꼴을 봐라. 너는 쫄짱구야. 네가 뭐 배운 게 있어? 이력을 봐라. 가방끈을 봐라. 네가 뭐 하는 게 있어? 자신 있어? 그런 스펙과 그런 학력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너는 패배자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부모 노릇도 못하는 실패자야. 너는 남편 노릇, 아내 노릇도 못하는 무능력자야. 이러면서 40일을 주야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살 소망을 못 가질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이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정적 메시지의 골리앗에게 한 40일을 주야로 시달리면 정말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보면 악한 사탄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속에 늘 골리앗을 보내왔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골리앗이 절대로 새삼스럽지 않다. 골리앗이 과연 오늘 처음 등장하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을 가다 보면 언제나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인생 전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존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도 만나고 고민도 하는 겁니다. 진짜로 심각한 문제는 골리앗이 우리 인생에 출몰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앞에 시시각각 출몰하는 이 골리앗이라는 놈을 물리쳐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미숙함, 능력의 부재, 준비되어 있지 못한 인생의 연약함,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와보세요. 그러나 답이 있으면 돌파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구름이 와도 똑같은 배를 탔지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어부 주신에게도 없는 답, 12제자 모두에게 없는 답을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은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집어삼키는 그 바다, 파도, 광풍이라는 골리앗을 향해서 꾸짖어 명하시며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파도는 지일하는 겁니다. 바람은 지일하는 거예요. 광풍은 지일. 오죽하면 바람이 미쳤겠어요. 광풍인데 바람이 미쳤기 때문에 지 맘대로 부는 겁니다. 누구 말도 안 들으면 미쳤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듣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있고 정작 내게는 없는 것,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없음으로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 것.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나 골리앗을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오늘 이 날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열강들에 의해서 항상 전쟁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겪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만났던 수많은 시련들, 어려움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문제와 고난, 환난과 역경의 중심에 놓여져 있던 아주 기구한 운명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몰라서, 무지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지경에 방치해 놓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허용하신 겁니다. 문제의 허용. 이런 환경 때문에라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사면초가 위기에 딱 몰아넣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으신 환경은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입니다.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고도 바라볼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제가 지난주 훈련할 때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딱 아플 때 주님 기도합니다. 두통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저 찬장 안에 있는 펜자를 믿고 있는 겁니다. 펜자의 약효를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바로 펜자리, 두통에는 펜자. 개보린인가? 약학과 교수님 뭐가 좋습니까? 타이레놀? 하여튼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펜자, 바로 펜자. 펜자에 대한 확신, 개보린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바로 무릎 꿇고 주님 머리가 이유 없이 아픕니다. 이걸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부터 하는가 아니면 약부터 찾는가? 여러분 약 먹는 것이 그게 불신자가 아닙니다. 약 먹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약 먹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지금 약학과 교수들하고 학생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옥문을 여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약 먹어야지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왜 주저하시? 약 안 먹는가 봐요. 예수 믿으면 약 먹어야지요. 병원 가야지요. 진료를 받으셔야죠. 처방을 받으셔야죠.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약도 먹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사랑해요.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고 이렇게. 머리 아플 때 바로 펜자리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노? 배가 아플 때 펜자리인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것 없죠.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언제든지 내 백이 될 수 있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부터 찾지 않는 것이죠. 내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똘똘한 놈이니까 안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거죠. 이런 원래 똑똑하니까, 공부 잘하니까 성적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 수많은 잔가지들이
청소하면서 청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줄기가 굵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했는데 머리 딱 아플 때 기도 딱 하고 기다려보고 응답을, 그리고 더 아프고 그러면 그때는 약을 꺼내서 하나님 이 약발이 잘 받게 달라고, 부작용 없게 달라고, 그리고 약을 먹겠죠. 기도하고.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것은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병 갔다 안 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요.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사울 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 슈퍼맨 아빠도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 그렇게 똘똘한 우리 엄마도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 내 마누라도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이 오면 우리가 정말 당황하죠. 정말 당황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라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구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엮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문제를 돌파하면서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한결같은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신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한 적이 없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문제와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되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든 적든 그런 것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 익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오늘 내 눈앞에서 떠들어대는 이 골리앗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감히 문제라고 할 수조차 없는 별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전에 이 골리앗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고 뒤에서 칼과 창을 들고 죽이려고 애굽 병사 전체가 군대가 되어 일어나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바닷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 다 죽여서 없애버리겠다고 몰려올 때 그 진퇴양난의 그 기로 속에서 길이 없었는데, 누구도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닷속에 길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닷길. 그것도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하게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터벅터벅 먼지를 내면서 걸어갔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새삼스럽게 골리앗 하나가 나타난 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새삼스럽습니다. 오늘 뭐가 힘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가 정말 큰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이전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업고 어떻게 그 문제를 건너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성전이 4번째 성전입니다. 8년 동안 4번을 옮겨 다녔습니다. 돈 없었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옮겨갈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길바닥에서 예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의로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예배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분이 오늘 이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비보이하면서 예배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알파시티 벌판에 여기 우리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누가 봤습니까? 거의 홍해바다입니다. 여기에 마른 땅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기에 길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땅이 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환철 사장님 빵집 아저씨, 행복 모임에 지금 세가전 모임에 몇 번 나오고 계세요? 지금 3번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입니다. 제가 건축이 한참 진행될 때, 거의 건물이 다 올라섰을 때, 외관이 올라섰을 때 제가 갔어요.
한 번은 내가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분이 내가 커피 시켰는데 항상 제가 또 이 감자떡 좋아하는 걸 하시고 감자떡 안 시켜도 감자떡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저게 반복되어지니까 안 시켜도 준다고 생각하니까 안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시키면 항상 감자떡이 왔습니다. 그날은 감자떡을 탁 내시면서 이분이 안 가고 서 계시는 거예요. 모자를 딱 벗고는. 그래서 제가 나랑 나이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얼마나 예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좀 몸둘 바를 몰라 엉덩이를 이렇게 엉거주춤 들고는 예 했더니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더니 돌아봅니다. 왜요? 부끄러운가 봐요. 뭔가 누가 없어야 되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목사님 교회가 착공 예배 드릴 때부터 제가 이 빵집에서 요 공토를 봤습니다. 이게 1년 반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 만들어져 가는데 자기 안에 마음의 꿈이 같이 건축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가 이게. 빵집 사장님, 예수님 몰라요. 그분 정말 빵밖에 모릅니다. 그분 정말 빵을 사랑하십니다. 이분 아침에 일찍 와서 빵집을 탁 열 때 장인입니다. 장인. 그리고 이미 문을 일찌감치 닫았는데도 불 켜져 있어요. 안 나갑니다. 내가 한번 봤다 아닙니까? 보니까 연구합니다. 연구. 빵을 계속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가면 항상 이거 새로 만든 거라고 먹어보라 합니다. 마루타 아니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의 업을, 이게 무슨 샐러드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우리는 뭐 그냥 대충 작업할 때 아니겠죠? 빵 하나 자기 잡이라고 프로페셔널하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꿈을 갖게 되었다고. 내가 무슨 꿈입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오는 꿈? 아니고 자기도 목사님도 참 젊은 목사님 같은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찍 이렇게 건물을 세우셨네요. 저도 그래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비록 젊고 아직까지 나이가 남아있지만 나중이 아니라 자기는 나중일 거라 생각했대요. 지금 누님 집에 얹혀있는 그 가운데 한쪽을 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도 나중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보란듯이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뭐 모르시니까 열심히 살아서 자기도 이 타운을 세우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1층에 빵집, 2층에 빵집, 3층에 베이커리 이래가지고 온통 빵을 자기에게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빵 센터를 만드는 게 꿈이 생겨요. 빵타운을 만드는 게 꿈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빵타운 비전 심으려고 건축했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이 건축을 보면서 1년 반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꿈이 생겼어요. 뭐 흥금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지켜봤는데도 이 건물에 올라가는 1년 반을 지켜봤는데 꿈이 생겼다는 불신자가. 하물며 우리는 몸을 담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 집이 지어지는 이 마당에 어떤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그냥 좋은 것도 많은데 보는 게 그냥 골리앗 말고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묵상하고 안 되는 걸 묵상하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안 돼왔고 안 되고 안 될 것이다 하고 그래서 오늘 안 하기로 포기하는 골리앗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좀생이 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을 깨십시오. 골리앗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에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든지 그걸 지워버리세요. 말씀으로 지워버리세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오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누군지 아시죠?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겨우 이런 정도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해도 갈랐어요.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수많은 골리앗의 조상 네피림과 아낙 거인 족속들을 단숨에 제압하면서 지금까지 새로운 신기록을 거듭 갱신하면서 달려온 기적의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깟 골리앗 하나가 왜 이토록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그 골리앗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 골리앗 한 사람이 주는 고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것이 진짜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골리앗쯤은 한 트럭이 와도 그냥 멸절시키는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는. 본문을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신앙을 조롱하기를 40일 동안을 주야로 그렇게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정말 부지런하죠.
이것도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신자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정말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골리앗 무시하지 마세요. 골리앗 열정적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2주 하는데도 얼마나 새가 빠졌습니까? 골리앗 40일 꽉 채웠어요. 전출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 욕을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 먹고 욕하고 쉬었다가 또 입 풀고 또 립밤 바르고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욕하고 저녁 먹고 또 심야 욕하고 또 자면서 내일 할 욕을 준비하고 이래가 40일을 내리 쏟아부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건 이상한 다른 말이지만 이 골리앗 사실 신약적인 개념에서 전도했더라면 굉장한 일꾼이 됐을 것 같아요. 완전 일꾼감이에요. 왜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골리앗이 40일 동안 막 입을 털고 욕을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이 계속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도 골리앗을 멈추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아주 정신 빠진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담배를 곱게 피는 것도 아니고 버릇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혐오감을 일으키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조성하고 지나가는 여학생들 겁을 주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아이들을 왜 그 짓을 계속합니까? 아무도 안 말리고 그것을 다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른들도 겁이 난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애들이 담배를 입에서 딱 빼면서 하는 말이 뭘 봐 한다면 뭘 봐. 늘 본다. 이 새끼야. 이렇게. 이 아이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이거를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 형제들 몇 명 어제 밤에 목욕탕 갔는데 아이들 어제도 난동을 좀 부렸는데 목사님 같이 갔잖아요. 목욕탕. 우리들이 막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그것도 물이 저쪽에 물이 저만큼 있는데 둘이서 심각하게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앞에 와서 5놈이 요 앞에서 물을 계속 미친듯이 물 저만큼 저 공간에 있는데 요 앞에 와가 어른들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 앞에서 막 미친듯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앞에서 막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어제 뭐 이렇게 못했어요. 너무 신나 보여가지고 비판적인 또 비관적인 결말을 향해 끝도 없이 그렇게 내리막길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 참 불행한 부부 왜 그렇게 그 안 좋은 부부의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지금 배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말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이 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까? 이것을 멈추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미숙하고 병든 것들이 제멋대로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도록 결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드립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진도를 끝을 낼 수 있습니다. 빛이 나타날 때. 소금이 있으면 부패를 막을 수 있고 부패가 계속 진도를 빼서 이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이것을 그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성도, 오늘의 교회가 골리앗을 만난 이 세상을 도와 그 골리앗의 이 미친 소리를 멈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못하도록 막 기대기를 때리든지 주댕이를 치어박든지 이 부정적인 소리를 하도록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그냥 벌벌벌 때리고 있으니까 이놈이 기가 살아서 계속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비참함이 들었다면 힘으로는 응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래도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한 이 참담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이런 골리앗 하나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자신들이 초라해진 사실을 두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이라도 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니 하나님께라도 간구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라도 저 골리앗의 입을 닫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하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그저 놀라고만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한 소리 하면 그 소리 한번 듣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벌벌 떱니다. 생각해보면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밥을 굶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0일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안 떠나고 밥은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겁이 나도 이게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속상해 죽겠고 막 밥맛이 딱 떨어지는데도 배가 고파요. 때가 되면 잠이 오고. 그게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정말 막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비참하다, 정말 죽고 싶다 하는데 막 딱 들어보니까 벽에 머리 기대고 막 코를 골고 차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겁을 내는데도 밥은 다 먹었어. 그러니까 40일 욕을 먹었지. 골리앗은 밥을 왜 먹었습니까? 40일 동안 욕하려고. 그건 이해돼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으면서 뭐 한 거예요? 지난 40일 동안 욕 먹었어요. 아침을 잔뜩 먹고 그 밥심으로 욕 먹었어요. 점심 잔뜩 먹고 간식 먹고 깨어난 몸으로는 오늘 한번 또 나가봐가. 자, 다 같이 나가자. 출발. 나가자. 욕을 막 먹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또 돌아가요. 또 저녁 막 먹고 단디 뭐라 오늘 두 끼 먹어라, 두 그릇 먹어라, 힘을 많이 내자. 오늘 보이겠네. 저 욕을 아주 잔뜩 준비했는데 힘을 드는. 또 나가고 또 밤에 또 심야 욕을 먹고 심야 욕을. 이거 40일. 그리고 밥은 꾸역꾸역 먹고 잠은 잘 자고. 여러분들이 비참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렇게 겁을 내는데도 직장에 나가요. 어제 그렇게 직장에서 상처를 받았는데도 모욕을 당했는데도 그 직장 생계 때문에라도 포기 못합니다. 결코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안 좋아해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나갑니다. 밥을 먹고 힘을 내서 또 나갑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막 눌리고 그리고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을 벗어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을 떠나야 됩니까? 직장을 감당할 만큼의 충만한 에너지로 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에 딱 드는 회사를 찾겠습니까? 기도하도록 다 내려두고 예배 시간 다 허락해주고 복음 전하고 다 허락해주고 이게 직장이가 신학교가 이게. 세상은 여러분 골리앗입니다. 새삼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그놈은 늘 그래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우리가 얼만큼 준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서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말이에요. 사람이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서는 놀라거나 감격하거나 그렇게 잘 하지 않는 우리들이에요. 이 긍정적인 말, 힘내요 이런 거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네 힘낼게요.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먹고 앉아있네.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알고 하는 소리가 치아라. 그렇게 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되십시오. 망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현실적인데 오케이 이렇게 합니까? 그럼 아기를 안고 오면 목사님 아기 기도해 주세요 하면 다 이쁘다 하지. 이뻐요. 아기 너무 이쁘네. 성도님이 아기 이뻐요. 사실대로 말해줄까요? 그 사실대로 말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교회가 분열되겠지. 이쁘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내 아이지만 내가 딱 보니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너무 못났거든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못 듣게 줄까요? 긍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감정, 생각, 마음이 그 좋게 반응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덥석덥석 물어야죠.
그런데 부정적인 소리에, 이 골리앗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런 부정적인 소리에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과 감정이 빠르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빠릅니다, 반응이. 오히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초긍정의 메시지 앞에서는 좀채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나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떠올리자면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좋게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근거 없는 소리로 들리죠. 이런 근거 없는 소리 따위는 듣기는 좋지만 결코 현실의 문제를 지금 맞닥뜨리고 어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에 이 심령을 터치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말들에 쉽사리 내 마음을 열어주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소리, 망해라, 망할 거다, 죽을 거다, 너 안 될 거다, 이대로 끝날 거다 라는 소리, 너가 믿는 하나님 죽었다 하는 소리, 결코 우리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런 부정적인 소리 앞에서 우리들은 빛의 속도로 반응합니다. 생각이 얼어붙고 감정이 요동을 치고 흔들리는 눈동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떨립니다. 왜 이런 소리 앞에서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왜 이런 소리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던, 이때까지 그렇게도 잘 지켜오던 내 마음과 생각을 쉽게 내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주실 때는 인색하고 절대로 생각을 내주지 않다가 의심하고 밀어내다가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겁을 주는 소리는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격렬히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목회자의 말에, 셀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십시오. 사랑으로 아무리 섬겨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무리 섬기고 채워주고 붙들어줘도 저게 진심일 리가 없다고 의심합니다. 그냥 좀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을 주면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지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줄 때는 뭔가 꿍꿍이 속에 있을 거예요. 안 받아들입니다, 이거. 그러나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중에 지나치는 눈빛 하나, 눈에 먼지가 들어가든지 찌끄레기 들어가든지 이래서 눈을 비비다가 이렇게 그런 거 딱 아다리 딱 돼가지고 진심으로 자신을 미워한다고 확신합니다. 그 빨아내 저럴 줄 알았다. 심지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확신이 있는지. 부모가 100번을 사랑 표현해도 못 알아먹는 거죠, 자식이. 사랑을 아무리 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뭡니까? 입으로 사랑한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100번 사랑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아침마다 밥 차려 먹이고 옷 사입히고 공부시키고 병들면 애간장을 녹이면서 걱정하고 귀가가 늦어지면 잠을 못 자고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자식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야단 한번 치면 나가 이놈아! 하면 나갑니다.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똑같습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기도하고 떠올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본문 선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겠기에, 공급받아야 되겠기에 부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설교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해도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더니 한 번 훈계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면서 목사님은 자기만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사랑한다 제호야,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입니다. 목회자가 윤경이랑 같이 유집사랑 같이 팔공산 돌면서 닭도리탕 먹고 그게 데이트하고 그게 장정은 가만히 있겠어요? 목회자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애간장이 녹습니다. 애간장이. 부부가 다퉜다 할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게 사랑입니다. 양육하는 거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거짓된 목회자 행동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오늘 이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메시지들이 들려오는데 할 수 있다 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데 왜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메시지, 안 된다는 메시지, 그것은 그렇게도 빠르게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미 마음을 열어 신방 가보면 이미 끝나버서 낙심자절 충만해가지고 한 방에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기 위해 사람 하나 세우는 것은 2년을 넘게 쏟아부어야 되네.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변질은 얼마나 빠른지 한 방에 끝나본다 완전. 영유하는 물고기가 치고 올라가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살보다 적어도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힘이 부족하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변질, 변화는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디까지 변화되고 개혁되고 갱신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영유는 또 다른 영유할 힘을 요구합니다. 정상에 이를 때까지. 20년째 30년째 잘했지만 오늘까지 잘했지만 오늘 이 영유하는 에너지를 발버둥을 멈추기로 결정하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서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진짜 비참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골리앗을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해져 있는 상태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꼬라지를 알아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의 등장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적어도 골리앗 이 한 놈을 돌파할 인물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소유했을 때 이스라엘은 홍해도 넘었고 광야도 넘었고 아멘이십니까? 가나안도 점령했지만 그 신앙이 부도가 나서 백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의 골리앗 앞에서도 나라 전체가 망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 한 작은 자가 천하를 통일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아멘 아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지향적인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가는 똥개가 짖어도 자기한테 욕하는 것처럼 들리고 낙심자절로 충만하고 지나가는 새가 지저귀도 자기를 깔보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 새가 짹짹짹인데 자기를 욕하는 소리 들린다는 이게 하도 마음이 딱 낙심되니까 수성못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바람처럼 돌아 나왔는데 벤치에 남녀가 앉아가지고 서로 도란도란 사랑을 속삭이는데 처음 보는 남녀가 수근수근거리는데 자기를 욕한다는 거예요. 이래 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자기 착각 속에 빠는 거예요. 너무나 부정적인 메시지에 빠르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소리를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심취해서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 혹시 저를 깔보지 않으셨습니까? 만성이 된 거죠. 행복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어색한 겁니다. 패배하고 지는 것 40일을 다녔으니까 41일째도 이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욕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웃을 일이 있는데 못 웃습니다. 석소. 여러분들은 어디에 익숙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디에 더 익숙한 얼굴입니까? 웃는 것 아니면 침묵하는 것, 굳은 것? 부록 40살을 살면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있죠. 인생 40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얼굴이랍니다. 주름, 깊게 패인 우리의 애환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말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무덤까지 가지고 가셔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 천지 두려울 게 없는 민족이며 못할 것이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천지 두려울 것이 없다.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들 중에서는 두려운 것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노? 그래봐야 직장 상사가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봐야.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전쟁의 현장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다 알아요. 이 정도면 딱 좋다는 거. 방금 저도 느낌이 왔다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아멘. 당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실패한 인물입니다. 인물이 실패한 인물이 되어버리면 그 인물이 책임지던 현장도 그 순간 실패한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인물을 역사의 무대 위로 등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난세에 인물이 난다고 하듯 고난의 시대에 참 인물이 나오고 그 단 한 사람의 인물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울왕한테 못 맡기고 다윗을 왜 교체합니까? 왜 사울왕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까? 사울왕 한 사람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다 죽습니다. 공동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리더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윗이 오늘 전쟁터에 출몰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전장터에 보내놓은 새 아들 군에 보내놨는데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부정이 그 아들 3명이 걱정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정 때문에 오늘 막내 아들이 심부름차 그 전쟁터에 간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불러 세우시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그 모양새는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밋밋합니다. 심부름으로 벤또 들고 갔어요. 꿈에 천사가 인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대목일 수 있는가 싶은 의구심마저 듭니다. 다윗의 아비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시킨 심부름, 그것이 신호탄입니다. 저는 교회 축구하러 왔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비록 부족한 모사라도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긴 대형 모사가 있는 것은 그날 축구하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 호기심을 하나님이 넣어준 겁니다. 저한테. 오늘 지인을 따라왔습니까? 교회에? 건물을 한번 구경시켜준다는 마음으로 데려왔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다가 저 교회 하나 보이니까 그냥 어떤 호기심으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새로 왔든 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거밖에 계획이 없지만, 다음에 계획이 없지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오늘 밋밋하게 보이는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역사의 무대를 여는 새로운 사건이 될 겁니다. 다윗의 아비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전쟁을 위해서 징집 명령 내릴 때 그 8명 중 3아들이 전쟁에 출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3아들은 그의 아비 이새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자 가장 기대하고 기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블레셋과 골리앗 때문에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국가 비상사태 중인데도 이새라는 아비는 그저 자신의 세 아들이 제때에 끼니는 안 굶고 있는지 건강한지 그게 더 큰 문제였고,
더불어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양반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새 아들이 덕을 보게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비가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육적으로 볼 때는 아둔했어요. 그래서 그 위험천만한 전쟁터 중심에 한낱 벤또를 싸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8번째 비록 아들이지만 다윗도 아들인데 이 아들을 보냅니다. 빗나간 부정이에요. 희한한 것은 이새가 아직도 자신의 아들 중에 탑3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와 그의 가족들은 얼마 전에 분명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제 아들 다윗을 이 나라의 차기왕으로 정하셨다는 메시지를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들려준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 심상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붓는다는 행위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한 명, 단 한 사람의 이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말 안 해도 성경 공부 어릴 때 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그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장차 이 말자우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것. 기름 부으심을 받은. 만약 이 사건을 영적인 안목으로 조금만이라도 관심 있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아비가 인정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 아비 이새는 다윗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자신의 새 아들에 대한 빗나간 세속적 야망도 내려놓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막내 아들을 그런 전쟁터에 막 무모하게 보내는 짓 안 합니다. 얘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을 안다면 말이에요. 심지어 앞으로 왕위에 오르게 될 다윗을 위험한 자리로부터 보호하고 때가 될 때까지 잘 인도해 주는 것이 아비로서의, 영적인 아비로서의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주의 종 앞에서 기도받을 때는 기도받을 때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제의 사건과는 무관한 비신앙적인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신방을 했죠. 사무엘이 신방을 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신방의 효과, 사람들이 왔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이 신방한 것입니다. 그럼 신방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이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 이후에. 아멘이십니까? 제가 고집사님한테 제가 뭐 신방인지 뭔지, 제가 뭐 신방인지 일종의 말씀을 넣었죠. 집중훈련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가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뭐 근데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요.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로 전화를 해보라 했어요. 고집사가 안 될 건데요 하고 전화를. 근데 내가 물었어요. 전화 가는 동안 물었어요. 좀 그 어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죠. 알겠다고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제를 바꿨어요. 제를 바꾼 게 아니라 내가 시켰어요. 옆에서 시켰어요. 여보, 당신 내일 집중훈련 목사님 간데 같이 갈래?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하는 은주자매의 눈이 커집니다. 그래 하면서 막 그러더니 목사님 하시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갈 때 좀 제가 지원을 좀 하기로 해서 지원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 가가지고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아멘, 아멘. 돌아와서 제가 아울리치 가보자 했습니다. 아울리치 가면 참 좋겠다. 뭐 내 사정은 잘 모르지만 가겠다 합디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 전언에 따르면 같이 갔던 분들이 하는 말이, 고집사님 그 아울리치 현장에 내려놨더니 그 바람가이, 그 가난하고 참 헐벗은 곳에 마치 그 자기의 그 집처럼, 자기 나발이처럼 겁 안 내고 막 해주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다. 그 막 울고 가슴 아파하고 보내고 순종해서 가니까 신방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보고 듣고 배우고 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물질로 보낸다. 장 집사님, 윤 집사님, 교육 얼마 안 돼가지고 둘이 싸웠대.
부끄럽지? 그런데 뭐 어때? 부부가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옆집 아줌마랑 싸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좀 다퉜죠. 내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런데 교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들을 좀 잘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갔어요. 내가 너무 둘이 목사가 왔는데도 화해를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눈물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기억나지, 장집사님? 그 연출된 게 아닙니다. 눈물이 확 차오르대. 막 서글픈 거야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막 나도 모르고 울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일꾼을 나온 줄 알았더만 이게 뭡니까? 싸울 수 있지요. 그런데 오사마리가 이게 뭡니까? 마무리 있다고 합니까? 있다고 하면서 막 우리 갑자기 장집사 무릎을 확 꿇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으로서 그걸 잘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그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집에서 안 쫓겨나려고. 목사님 이렇게 왔을 때 빨리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뭐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신방의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 것입니다. 현재 집에 제가 밤 12시에 찾아갔습니다. 학교 음악 하겠다고 베이스 하겠다고 실용음악 다 해놓고 학교 돈도 넣어놓고 그리고 방도 딱 잡아놨고 세팅을 딱 해놨고 이제 자기 나와버리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딱 준비가 됐는데 제가 바로 다음 주가 시작되어지는 그 주일날 제가 초를 쳤죠. 밤 12시에 주일날 찾아가가지고 내 식구 다 앉아보라. 3대가 이렇게 수개월 만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3대가 복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하나쯤은 내놔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 있는 거 이거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가정이 가문이 변화되어서 기타 치라고 불렀겠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께. 그래서 일단 학교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1년 딱 비워놓고 집중훈련 받으면서 기도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내가. 그럼 이거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데 이 가족이 하는 말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굳이 바로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내 아들만 가는 게 나도 한번 가보겠다 집중훈련. 그래서 둘이 같이 작년에 1년 훈련 받는데 5월달 두 번째 훈련 받을 때 제 현재가 훈련 받고 이렇게 이제 우리 대표 목사님 인사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현재 자리에 딱 멈추더니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학생이가 이래 한 겁니다. 신학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딱 보시더니 신학생이가 여러분 청년들이 볼 때마다 신학생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야한테 그냥 신학생이가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생 지금 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신학생이다 내가 나 신학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정받고 지금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할 말이 다 제가 많지만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신방을 가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아이고 저 다윗 저거 마귀노 저거 내놨다 저거는.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쏟아부어보죠. 넘어져가지고 쏟아부은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에다가 조금 딱 특별히 해가 부은 겁니다.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가정이 이제 이 아이가 공인이라 느끼고 예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협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얼마든지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뭐 내가 틀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틀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틀어서 잘못 가도 하나님 딱 붙들어서 피턴 시키든지 뉴턴 시키든지 들었다 놔보든지 다시 돌이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베리 뽑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의 세속적인 결정 속에서 오히려 앞선 세 아들이 아닌 말째 아들 다윗을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올려놓고 세우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의 심부름 때문에 전장에 들렀을 무렵
그 현장의 상황이 다윗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여느 때와 같이 골리앗이 출몰했고, 갑자기 출몰했어요. 하필이면 그때 다윗이 왔을 때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또 여느 때와 같이 골리앗이 자신의 몸을 지난 40일 동안 했듯이 오늘 다윗 앞에서도 또다시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의시되면서 또 욕설을 막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그 소리를 오늘 이 순간 사울 왕과 이스라엘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41번째 날에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면 누가 들었다?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나치다가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꼴을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가슴에 불이 붙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보여주고 골리앗의 욕설을 듣게 함으로 신앙적인 가슴에 불이 붙어서 어떻게 저런 놈을 가만둘 수 있냐 라고 반응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다윗을 그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듣고 있는 말씀, 오늘 내게 들려오는 말씀, 어제까지 누군가가 외면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초청하는 부르심, 어제까지 40일 동안 누군가가 외면하고 포기했던 부르심입니다. 겁이 난다고, 두렵다고, 목회자로, 세리도로, 사역자로, 단기 선교사로, 아울리처로, 헌신자로, 건축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헌신자로 오늘 내 귀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까닭은 어제까지 누군가에게 하나님 들려줬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슴 뜨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귀에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두 날개 안 된다더라. 얼마나 말이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부산에서 훈련 받을 때 대안이 없어서 훈련 받겠다고 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도 그렇게 웃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놓고도 밥 먹으러 갈 때, 차 마시러 갈 때, 사과 먹으러 갈 때 모이기만 하면 삼삼오 모여서 쭉 들어보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았는데 네, 교제하지 않습니다. 옛날 제가 훈련 받을 때 교제 안 했습니다. 그래,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래, 뭐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안 된다는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다른 대안 있나? 이만큼이라도 했나?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붙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나 안 들었습니다. 그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저희 변방에서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개척이 안 된다더라, 대구는. 그래서 제가 대구에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젊은 목회자가 열정이 있고 한번 인생을 드릴 마음이 있으면 제법 사람이 조짐이 보이는 곳, 저도 분당 좋은 줄 알고요. 저 뭐 사투리 쓰지만 상경할 마음 저 왜 없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 건데. 사나이로 태어났어 말이에요. 사나이로 태어났어 말이에요.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대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개척 어디다 합니까? 개척이 안 되니까 개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왜 팝니까? 그냥 안 디비지니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심해졌습니다. 좀 심한. 손으로 파도 되면은 말라고 콘크리트로 깨부수노. 이게 안 되니까 더한 힘으로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건축 위험하다더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망할 거라고 하다가 얼마 있는 성도들도 다 도망갈 거라고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공된 이 교회당 앞에 안에 입당 예배 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유학파 목사도 학벌이 좋아야 돼. 유학파 아니면 목회 안 된다더라. 청명 안 한다. 그러니까 태평양 그 학위라도 받아야 된다.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한 달 만에 주는 박사 학위.
제 젊은 날 얘기 들었습니다. 해병대 갔다 오면 변질된대. 대현아, 니 망한다. 해병대 갔다 오면 성적 더러워진대. 해병대 갔다 와서 목회합니다. 교회 분위기도 초반이니까 좋지. 시간 지나봐라. 제가 우리 교회 1년차 2년차 때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좋지요. 참 좋다.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신혼길이 그렇지. 한 5년 6년 8년 가봐라. 망한다. 변절되고 이상해진다. 우리 지금 9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일꾼으로 세울 수 있나? 순진하네 김 목사. 평신도를 깨운다. 깨워봐라. 다 물어뜯는다. 목회자. 재우는 게 낫다. 깨우지 말고. 평신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 안 된다더라. 우리 25명의 셀리더와 20명의 국장과 함께 교회를 이제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예배당 까만하면 안 된다, 양명이가 까만하면 안 된다. 잘만 싼다. 뭐 안 되노?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많아요. 예배당에 뺀다면 안 된다, 북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거 여러분 내 평생 들어왔던 소리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학교 쌤한테 들었고,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난 정말 이제 싫습니다. 그거 난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내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골리앗 다룰 거 없습니다. 내가 충만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 손에 붙들고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힘주고 능력 주시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믿음의 길로 변들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사역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목회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전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열매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사 몇 명? 세리드 몇 명 아닙니다. 건축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열매는 접니다. 저 자신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열매, 제가 우리 교회 열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안 해도 할 겁니다. 저는 양육 안 받는다 그래도 저는 양육을 할 겁니다. 뭐 선교 아울리치 뭐 부담스럽다 그래도 할 겁니다.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시간도 얼마 없는데 뭘 왔다 갔다 되겠어요? 이미 저는 14년 우물을 팠습니다. 한번 계속 파보려고요. 관심 있으면 붙으세요. 다른 교회 들려줄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는 거 보셨죠? 작은 이야기라도 들려줄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울지 않습니까? 같은 목회자가 가슴 뜨거워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 내일이 있고 전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외인 되지 말고 그 일에 아무도 구경꾼 되지 말고 꽉 붙들고 함께 달려가 함께 간증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은 박수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소리 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리를 다윗이 들었더라. 예 주님, 다윗이 그래서 그를 돌파했습니다. 아무도 돌파하지 못하는 그 영역 다윗이 돌파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초지일관 끝까지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